지혜의 종류가 여러분들 도와 과로 봐야 돼. 도와 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강경 5장에 나오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 스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요? 재상이 비상임을 알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상이 아니면 보면 그러면은 모든 상 속에서 공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모든 상과 비상을 동시에 간주하면 열애를 본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건 산스크리트하고 티베트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이 산이 아님을 본다.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보살행을 할 마음이 날까요? 모든 것이 공해. 자, 그래서 내가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보살행을 해야 돼. 근데 결국은 공이야.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의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죠? 수보리존자로부터 돼요. 수보리존자의 질문이 뭐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바란 자는 원전에는 보디사트바야나 뿌라스티테나 보살행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두 가지로 대답을 했어. 첫 번째로는 모든 중생을, 모든 중생을 어떤 중생? 모양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생각할 수 있거나 없거나 모든 가능성 있는 존재를 전부 다 행복하게 해줘라. 해탈을 해줘라.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도와준 바가 있느냐? 한 중생도 도와준 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라. 자, 그러니까 이중주로 수행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중생을 해탈하는 것은 뭐예요? 보살행을, 육도 만행의 보살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본래 어디로부터 하느냐?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라라고 마음을 가져서 마음의 하나의 상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마음을 쓰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사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사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보시, 지계, 인욕, 선증, 지혜, 육바라미를 수행을 해라. 자, 수행을 하는데 다섯 단계로 공을 깨닫기 위해서 다섯 단계로 수행하는데 와스투,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두 번째, 여섯 가지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세 번째, 너 니밌다. 표상에 물들지 말고 보시를 해라. 너 샀냐? 개념에 물들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래서 네 가지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고 그래요. 와스투, 대상, 그 다음에 육경, 그 다음에 표상, 그리고 개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에 머물지 말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 짧으니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자세히 설명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초기경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기경전에 산수 목걸련경, 카나카 목갈라나경에 보면은 이 니미tta하고 산야에 머무르지 않는 수행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너 니밌다 너 아누부얀자나 그래서 표상과 세상을 받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표상과 세상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탐심과 진심, 탐심 아니면 진심이 발생한다. 대상을 뚫어지게 보면 도반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러면은 도반에 대해서 도반의 일상 거지 생활을 같이 살면서 자세히 보게 되면 도반이 존경스럽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아, 공부 잘하고 잘 사는 건 줄 알았더니 집안이 엉망이야. 그래서 이거 한번 먹고 나면 이틀 있다가 설거지를 하고 네. 이불도 한번 저기 하면은 일주일에 한번 치우고 싫은 마음을 나든지 둘 중에 하나. 좋아하는 마음이 나든지 싫어하는 마음이 나든지 이 표상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래서 어, 여기에서 리밋다는 육군이 받아들이는 표상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누부얀자나라고 하는 것은 그 디테일을 말하는 거예요. 디테일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은 탐심과 진심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대상을 볼 때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의 주체와 객차를 나누고 알아차림의 주체를 보아라 라고 답이 나와요. 알아차림의 주체를 보아라가 심령체예요. 알아차림이 마음으로 알아차려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 주변에 가보면 아미타불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보신 적 있어요? 옛날 고운사 극락전에 그거 있었어. 그 아미타불 하는 이놈이 바로 심이고 식이에요. 이게 심념처고 식념처야. 그 다음에 누군가는 또 화두를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하면은 그게 바로 심이고 식이에요. 그래서 심과 식으로 돌아오면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상을 빤히 쳐다보면 대상을 많이 분별하고 쳐다보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지금 우리가 대상을 지수, 화풍, 수상행식을 많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쳐다보는데 그러면은 탐심과 진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질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진재와 속재가 있는데 이 진재를 바라보면 집착이 안 생겨. 그래서 진재를 바라보면 출세간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재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니미따와 아누부얀자나 표상과 세상을 보는 것은 이건 진재예요, 속재예요. 속죄예요. 속죄를 자세히 보면 탐심과 진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3장에서 질문이 2장, 3장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지금 육바라밀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무 표상에 머물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 표상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공이에요. 음, 공. 그 아무 표상에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는 상태가 공이야. 지금 사장에서도 양변으로 나왔죠. 그래요, 안 그래요? 5장에서 그래서 딱 그러면은 열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열애를 어떻게 성취하느냐? 라가 다음 주제가 돼야 돼. 그러면은 3장과 4장이 양변으로 했으니까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재상과 비상으로 양변으로 보아야
열애를 보는 것이다. 재상은 육도 만행이 수행이고 비상은 바로 이 공의 수행이.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앞에 3장, 4장, 5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 보살행이라는 관점에서는 재상, 비상이고, 산스크리트, 티베트 원문은 재상과 비상으로 열애를 보아야 된다고. 무착대사와 까말라 신라, 티베트 불교를 성취시킨, 그 마하얀 대사하고 논쟁에서 이긴 까말라 신라 존자, 이 두 분의 주석서가 금강경 주석서에서 동의다버라고 하냐면 재상과 비상으로 열애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마라집의 선사의 해석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구마라집 선사가 아주 해석을 탁월하게 했어. 그럼 어쩌란 말이냐? 뭐가 맞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것은 과의 상태야. 과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 멸토 했을 때 사성계송에서 어느 게 과고 어느 게 도예요.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멸은 과고 도는 팔정도. 그래서 도와 과의 상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도에서의 지혜와 과에서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를 변별해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한참 수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지선사, 구지선사가 아주 이제 유명한 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 스승이 가고 난 다음에 다른 학인이 공부하러 왔는데 제자가 접견을 했어. 그러면서 구지선사와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이제 구지선사가 나갔다 돌아와서 자기 제자가 시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너 다시 한번 나한테 해봐라.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딱 내미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잘라버렸어요. 왜 그랬죠? 자, 임재선사가 임재의 할로 유명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유훈을 내리고 나서 너희들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어떤 가르침을 내리겠느냐 하니까 시자가 할 했어. 너 때문에 내 불법이 망하겠다. 라고 했어요. 자, 두 개의 케이스가 비슷하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임재선사하고 구지선사는 과를 얻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시자들은 도의 상태야. 도의 상태에서 과르의 상태를 흉내내면은 아주 큰일이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잘라버리고 엄중하게 경계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과의 상태의 지혜와 도의 상태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과의 지혜는 뭐가 과의 지혜예요? 재상이 비상임을 모든 상이 공적한 상태, 거기가 과의 상태예요. 그러나 도의 상태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 재상과 비상을 양쪽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5장은 수행하는 보살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상과 비상을 다 갖춰야 된다고. 그래야 열애라고 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질문이 2장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보살도를 수행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냐고 나와서 이거는 도의 상태에서의 질문을 한 거지 과의 상태의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선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보살행을 하려고 그러니 이제 각오를 하게 돼. 만약에 재상이 비상임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조용한 데서 편하게 살 생각.
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보살행을 하려면 얼마나 번거로워. 얼마나 불편함이 많아. 이 좋고 편한데 왜 내가 불편하게 그 보살행을 해야 돼? 벌써 약전 재상이 비상임이 열애인데 내가 열애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왜 하찮은 그런 보살의 수행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과의 상태는 과의 지혜는 무엇이냐? 과의 지혜는 바로 공함을 보는 것이 아무 것에 물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과의 지혜예요. 자, 그러면은 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도의 지혜라고 하는가? 그것은 지수화풍 사대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정신적인 상태, 이 여덟 가지가 뭐냐면은 무상하고 보이고 무아임을 관찰하는 지혜가 그것이 바로 도의 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더 많아. 그래서 지혜만 가지고 2박 3일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 지혜가 도의 지혜하고 과의 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수행을 하면서 자꾸 믹서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로 와야 되느냐? 행운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요. 이 쌍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불교 교리에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데서 쌍카라는 단어, 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어디에서 나오죠? 12연기에서 무명연행 할 때 행이 나와요. 두 번째 어디에서 행이 나오죠? 오원 중에 색수상행식 가운데 행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어디에서 또 행이 나오죠? 삼법인에서 행이 나와요. 자, 그래서 삼법인도 중요한 거예요. 삼법인이 왜 중요하죠? 이 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하고 불교가 같은 인도라는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삼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게 불교고, 이게 다른 힌두교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딱 도장을 찍는 것이 삼법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사페 상카라 아니짜. 모든 쌍카라.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건 지어진 것은 혹은 유의법은 그래서 유의법 혹은 조건 지어진 것 그것은 전부 다 어떻다고요? 전부 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해가 돼요? 대답해 보세요. 네. 확실하게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고 있다.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자우스님이 있어요. 내가 자우스님이 있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근데 그 형상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눈깔이 튀어나가서 자우스님을 탁 한번 치고 돌아오나요? 그건 아니야. 내 눈깔이 튀어나온 적 없어. 그럼 자우스니 순간적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탁 부딪혔다, 눈깔에 부딪혔다가 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서로 부딪힘 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인식을 해요? 어떻게 인식을 해요? 명상. 좌우 스님의 몸에서 파동이 계속 흘러나와. 내 눈에서 파동이 흘러나가. 그 두 개의 파동이 탁 만나면 여기에서 파동을 딱 보고 그것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두뇌에다가 딱 보내면은 이 파동을 재해석해. 마치 뭐 같으냐면은 hello 하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 여 선을 타고 가가지고 이것이 전화선 속에서는 뭘로 변해요? 파동으로 변해. 파동으로 변했다가 저쪽에 가서 다시 뭘로 변해요? 소리로 변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파동이 뭐라고 할까? 우리의 그 움직임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부딪혔을 때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파동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 파동은 왜 생겨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움직이니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움직여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그 도는 힘에 의해서 파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 혹은 전자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전자의 돌림이 멈춰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 멈춰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존재해도 인식할 도리가 없어. 저쪽에서 파동을 보내지 않으니까. 파동을 받고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자가 뭐 때문에 움직여요? 중성자 주위를 서로 잡아 끌고 당기고 밀치고 야단 법석이야. 막 그냥 서로 밀쳐내고 당기고 그러니까 도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 양자는 뭐예요? 밀쳐내는 작용을. 전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가서 붙으려고 그래. 그래서 밀쳐내고 가서 붙으려고 하니까 주변을 뜻빠른 속도로 도는 거예요. 자, 밀쳐내는 것은 불교 심리학으로 뭐예요? 진심. 잡아 당기는 것은 불교 심리학으로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과 진심이 양자와 전자를 서로 잡아당기고 밀쳐내고 하면서 빙글빙글 동계해서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탐심과 진심으로 양자와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돌고 그러기 때문에 파동이 생기고 파동이 생기니까 우리는 인식한다. 자, 그래서 인식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사페상카라 아니자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뭐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것은 그것은 아주 부쩍 빠른 속도로 돈단다. 요게 이제 재행무상이에요. 과학적인 용어를 이제 저기 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페 상카라 두카. 요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파 상카라 아니자 사페 상카라 두카. 자, 재행 우리 한문으로는 뭐라고 보는 게 되죠? 일체계고. 일체계고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열반의 상태도 괴롭까? 원전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페상카라예요. 일체가 아니야. 일체의 유의법, 일체의 조건 지어진 것은 괴롭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일체는
무위법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유의법만 말하는 거예요. 음. 자, 앞에 있는 1번에 일체유의법은 무상하다는 여러분들이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일체유의법이 괴롭다는 약간 뜬금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우스님? 좀 뜬금없지 않아요? 일체유의법이 무상하다는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이 괴롭다? 약간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초, 초출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상한 것이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무지, 아비짜, 탄하, 가래, 웃바다하나, 집착, 무지와 가래와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지는 무엇에 무지하냐? 무상한 것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 그래서 무상한 대상에 갈래, 애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무상한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게 결과로 뭐가 발생해요? 예?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머님 계셨거나 지금도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머님이라는 존재는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무상해요. 그런데 그 무상한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시게 되면 애착과 집착의 크기만큼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애착과 집착이 30이면 30의 고통, 애착과 집착이 90이면 90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체가 아니고 재행계고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무지와 가래와 집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행계고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행은 무슨 의미로 써졌느냐면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 유의법이라는 의미로 쓰여졌고, 여기서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조건 지어졌다? 탐진치의 조건 지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법무와 사페 담마 아나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담마와 쌍카라와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서 사페 담마가 일체예요. 그래서 이 담마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유의법, 또 하나는 무의법. 무의법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번은 쌈빼 쌍카라. 일체의 유의법은 무상하고 괴롭고 제법은 유의무의법이 모두 다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다. 자성 없고 실체 없는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법인 속에서 쌍카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유의법. 유의법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라요? 조건 지어진 법.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가? 물질은 지수화풍의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정신은 무엇으로? 수상 행식의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행이 바로 삼법인 속에서의 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온 속에서의 행은 어떻게 되는가? 오온 속에서 행은. 자, 오온의 행은 어, 음, 어제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쌍카라라고 했어요. 쌍카라. 자, 오온에서의 행은 쌍카라가 되는데 음, 쌍카라가 되는데 여기에서 분해를 하면은 쌍 플러스 까르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겠죠? 함께. 까르는 뭐라겠죠? 행위, 행위를 한다.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하는데. 자, 무엇과 함께 행위를 하죠? 의도와 함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의도는 크게 세 가지가 나뉘는데, 함심의 의도, 진심의 의도, 치심의 의도의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행위가 무엇과 함께 한다? 의도와 함께 한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 도덕적, 가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욕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중립을 얘기할 때는 의도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언제 베푸냐면은 평상시에 안 베풀다가 내년 3월 달에 선거가 있어. 선거가 있는데 12월에 베풀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의도가 보인다. 라고 하죠. 무슨 의도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탐진치 가운데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탐의 의도가. 그래서, 그런데 어떤 그 수행자가 중생들을 도우려고 할 때, 그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중생을 행복하려고,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월력, 월, 방편 월력지라고 하는 이 식바라밀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의 원력으로 보살의 원력으로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탐심으로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도가 이 두 가지만 있을까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의도도 있어요. 어떤 입술이 얇고
그다음에 눈이 가느다란 사람이 가느다란 사람이 입에다가 설탕을 바르고 그리고 막 그냥 사람을 막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얘기한 상대방의 몸을 어루만져.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 몸을 이렇게 만질 때 성추행의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의도가 할 수 있어. 몸을 만지면서 뭐를 찾아요? 지갑을 찾아. 그러니까 굉장히 박복한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베풀 때, 그때는 상대방을 사기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스님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런 의도는 무슨 의도예요? 사막도의 의도예요. 자, 보살의 의도는 출세간의 의도예요. 어, 그래서 이제 남을 도와주는데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 내가 이 도와주고서 내가 이 뽕을 빼야 된다. 과보를 받아야 된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상에 가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옛날 중화민국 말기에 부자들이 보시를 바깥에 보시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펄벅의 대지 있죠? 그 펄벅의 대지에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 날마다 쌀죽을 나눠주는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은 불교 신자였어요. 자,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보시를 했어요? 죽어서 천상 가려고. 그래서 천상 가려는 의도로 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보시에도 사막도의 의도가 있고 삼선도의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출세간의 의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의도 없이 행위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내 의도가 사막도의 의도인지, 삼선도의 의도인지, 아니면은 색계, 무색계의 의도인지, 아니면은 출세간의 의도인지를 알아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알아. 그 의도를 가지고 행한 대로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아까 누가 지혜를 갖고 싶다겠죠. 스님이죠. 다른 사람을, 이 의도를 파악해야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사막 지옥의 의도인지 악의 의도인지 축생의 의도인지 인간의 의도인지 그 다음에 천상의 의도인지 혹은 출세간의 의도인지를 그거를 분별해서 아는 게 세간의 지혜예요.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남이 그러한 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면 세상 사람들을 아는 지혜가 이제 세간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의도를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자, 의도를 왜 관찰해야 되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how to 어떻게 의도를 관찰하는가?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도가 언제 발생하는가 하고 관련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까르야 행위를 하기 전에 그때 의도가 발생하게 돼요. 그 행위를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생각을 할 때, 몸을 움직일 때 의도가 있어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관찰하는 것은 호흡하고 그 다음에 경행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동중에 관찰하는 것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뺐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빡빡한데 움직이고 말할 때까지 관찰을 하고 오면 머리 빠개질 거야. 그래서 뺐는데, 자, 그러면은 걸을 때 의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는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 2, 3, 4단계까지 우리 했죠. 자, 의도가 들어가면 5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인데, 의도, 들음, 의도, 다음. 이거는 이제 2단계의 의도가 곱하게 된 거예요. 3단계의 의도가 곱하게 되면 의도, 들음, 의도, 미름, 의도, 다음이 되는 거예요. 자, 4단계에다가 의도가 들어가면은 의도, 뒤듬, 의도, 뒤담, 위도, 앞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뒤듬, 앞듬, 미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도, 뒤담, 앞담. 그래서 두 번만 의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발이 떠가지고 허공에서 의도를 여러 번 관찰하면 벌써 발은 내려가고 없어.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하고 닿을 때만 의도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의도, 들음, 의도, 다음. 자, 그래서 처음에 2, 3단계를 좀 오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게 내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잡념이 들어와요. 자, 그럴 때는 더 이제 세밀해져야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의도, 들음, 의도, 미름, 의도, 다음. 자, 걷다가 지금 이 속도가 더 느려지게 돼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속도가 걷는 듯 마는 듯 해지게 돼요. 자, 그러게 됐을 때는 의도, 뒤듬, 앞듬, 미름, 의도, 뒤담, 앞담, 그리고 딱딱함 혹은 차가움. 자, 그래서 이 5단계는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5단계가 조금 복잡하다 한 사람들은 그 2단계, 3단계만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완전히 늘어지게 천천히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5단계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남아. 이제 더 많이 알아차려야 돼.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오는 상태. 그래서, 내가 미얀마에서 봤을 때는 한 발자국 걷는데 5분이 걸리더라고. 근데 안 움직이냐? 아니에요. 천천히 슬로우 비대처럼 움직이는데 한 발자국 가는데 5분 걸려. 12발짝 걸으니까 1시간.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 느껴져.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까지는 2박 3일에 바라지는 말고요. 2단계, 3단계에서 경행할 때 의도, 들음, 의도, 다음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좌선할 때는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자선할 때는 숨을 들이쉬고, 들이쉬기 전에 의도, 배가 불러옴. 의도, 배가 꺼짐. 의도, 배가 불러옴. 의도, 배가 꺼짐. 자,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단계로, 의도, 불러옴, 의도, 꺼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우스, 휴식. 그냥 지금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셨잖아요. 내쉬고 난 다음에 그냥 휴식해요. 움직이지 말고. 멈춤하면은 인위적인 의도가 좀 들어가 보이는데 휴식하면은 그냥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의도, 불러옴, 의도, 꺼짐, 모든 힘을 빼고 파우스, 휴식, 의도, 불러옴. 자, 요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좌선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코에 집중을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의도, 들이킴. 자, 들이킬 때는 바로 4대 중에 하나를 느껴야 되죠. 공기, 차가움, 건조. 차가움은 느끼기 쉬운데 건조는 느끼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도, 그럼 내쉬면서 촉촉함, 의도, 숨을 들이쉬키고, 의도, 숨을 내쉬고. 자, 그래서 이제 의도하고 숨을 들이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도라고 하는 것, 자, 의도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기가 앞에 있는 색수상보다 쉬울까요? 어릴까요? 조금 더 어려워요. 미세해요. 자, 그래서 의도가 마음속에서 심리 속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의도를 어, 살펴보기가 쉬워요. 자, 누워 있으면 계속 누워 있지 않아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왜 돌리는가? 불편해. 불편하니까 편하게 하려는 의도로 바로 오른쪽으로 몸을 돌이킴. 이때는 누워서 몸 돌이킬 때는 의도로 보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 의도를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었다가 좀 답답해질 때 의도가 더 잘 느껴져요. 왜? 답답해지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 의도, 들이킴.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하고 내일 새벽에 의도를 관찰하는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병행으로 내려가는데, 자, 아까 밑에 내려갔던 팀은 위에서 하고, 오후 시간에 위에서 했던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셨어요.